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이 이제 결국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죠.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초하루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 앉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초하루가 무엇이냐면요, 잔치를 보내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께 예배하고 다 같이 식사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식구끼리 함께 식사하는 날, 막 축제 같은 날인데, 이제 첫날에 보통 한 3일 정도를 지낸다고 해요. 그날 중에 이제 첫날이었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위니까. 근데 없어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다고 하죠. 사울이 어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부정한 일이 있거나 뭐 시체를 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나오지 못했다 생각을 하는데, 둘째 날 되니까 사흘 다음 날 보니까 이튿날에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죠.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0절에서 완전히 이제 요나단은 사울의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해요? 30절에 보니까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폐역 무도한 계집이라고 해요. 자신의 와이프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모욕적인 거고 수치스러운 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 폐역 무도한 계집에서 난 너까지도 욕하는 거죠. 엄청난 수치스러운 욕을 하는 건데, 다윗의 입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다윗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게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말씀 보겠지만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을 계속 그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을 폄하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거칠고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보면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힘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전해줄 때에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드러내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 믿음의 본을 보이는 말과 행동에서 보여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사자들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다윗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쳐 나오게 되고 이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요나단은 35절 이하에 보면은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걸 내가 확신하고 널 도망가게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널 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런 네가 오해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내가 아이에게 활을 쏴서 이것을 가져와라 해서 오라고 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활을 세 발을 쏠 텐데 화살이 있는 데로 가라 이러고 다름적재를 해라 이러면은 너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그때 도망가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화살이라는 걸 쏴서 신호를 이제 알리게 되는데, 저는 이 신호가 소식이라고 이제 또 보거든요.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신호는 어떤 소식이 되어야 할까, 이 어떤 신호가 되어야 될까. 많은 사람 앞에 어쩌면 처음과 동일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소식이 아니라 살리는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알리고 그들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4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인정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고 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이제 달라요. 그래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손해보는 일도 많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되지 않는 일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것은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가는 삶에는 그 자체가 환난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결국은 그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문제,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 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먹구름이 막 가득한 그 구름이에요. 그리고 비가 막 내리는 폭풍우가 이제 있는 그림인데 그 구름 위에 날고 있는 정말 평화롭게 날고 있는 독수리가 있거든요. 그 그림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슬로건도 많이 보잖아요. 진짜 저희와 문제보다 우리의 닥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모든 문제보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그 먹구름 속에 폭풍 위에서 나는 독수리처럼 말이죠. 오늘 보니 찬양했던 그 찬양에도 가사가 주 날개 밑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점점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빛의 사도로서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만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승리를 경험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신호를 보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